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실타래를 한번 감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저하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 그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서 감으라고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여동생이 이렇게 실타래를 손에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저는 그 실구러미에다가 그 실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타래를 풀어갖고 실구러미를 만드는데 이게 뭐 한 번에 잘 안 돼요. 이거 감거나 감다가 또 뭔 다른 볼 일이 있으면 그걸 놔두고 가서 또 놀다가 와서 또 감고 그러는데요. 이래 하다 보니까 실타래가 나중에는요 다 엉켜가지고 이게 도대체 풀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해요.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을 안 하신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켜가지고 안 풀어지면요 이게 무조건 뭐든지 붙잡고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더 헝클어져 가지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거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실타래가 돼버리는 거죠. 뭘 찾아야 되냐 하면요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이 실타래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실마리를 잘 찾아서 풀어가면요 그 엉킨 것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에는 실마리가 있어요. 오늘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가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올 한 달 동안 생각할까. 또 올 마지막 주에 우리 임직식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할까. 또 가정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갖고 말씀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요. 그렇죠? 무턱대고 뭔가를 붙잡고 끌어당긴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실마리가 있어요. 그 실마리를 잘 찾아서 그 실마리를 붙잡고서 끌어당기면요 엉켰던 문제들이 술술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실마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삶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도 실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실마리를 잘 찾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엉키고 설킨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실마리가 있을까요? 저는 신앙에도 실마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별로 못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복을 별로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얽히고 설킨 실마리는 뭘까? 그 실마리를 잘 찾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저는 14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설교,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제자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떤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4장부터 16장, 17장에 이르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는 곧 예수님 체포되시고 제자들과 헤어져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붙잡고 가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실마리가 되는 단서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14장 6절의 말씀이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14장 6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얽히고 설킨 모든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면 이 그 문설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바닥 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보시고 위를 보시고 올라오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냐 하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여기에 분명히 설정되어 있고요,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궁극의 목표, 거기는 어디냐? 여러분, 어디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목표는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수단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겠다는 거죠. 그 길로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길을 모르면요, 그 꿈은 진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일단 춘몽에 그치는 것이죠. 어떨 때 진짜 달달한 꿈을 꾸실 때가 있죠. 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뭔가 가슴 뜨거운 뭔가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꿈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이틀 지나고 나면 꿈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꿈꾸는 것도 필요한데요, 목표를 정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뭐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냐 하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길을 못 찾으면요, 꿈은 무용지물이에요. 꿈을 아무리 크게 꾸어도요, 길을 못 찾으면요, 일단 춘몽에 지나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 진리이세요? 길을 찾았어요. 그러면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붙잡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심차게 길을 출발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진리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마음까지 굳게 먹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허다하게 우리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왜 그래요? 공급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다가 다 중단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표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왜 실패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급되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요. 힘만 계속 주어지게 된다면요,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가면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요, 하나님께 거기에 도달하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어떤 역동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가장 하이라이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빛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가슴 뜨거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인생의 목표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 뜨거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지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거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40세의 모세, 여러분, 모세가 40세였을 때요, 모세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요, 왕이 되는 군주로서의 훈련을 받게 돼요.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뛰어난 전략을 가진, 여러분 40세 불혹의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군사적으로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외교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교육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고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40세의 모세는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곡선을 그린다면 최고의 정점에 이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 이 바로 40세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여러분 40세에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곡선을 그리면요, 모세의 40세는 가장 큰 정점에 이르렀지만요, 모세의 인생의 곡선을 그리면요, 40세에 가장 실패한 모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왕위 계승 전쟁에서요, 경쟁에서요, 실패해버렸어요. 그는 결국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에게로 나아갔죠. 히브리 민족, 큰 애굽에 비하면 히브리 민족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외교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고요, 군사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모세가 가진 이 능력으로 여러분 히브리 민족 한 민족 정도 이끌어가는 것은요,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도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능력은 가장 큰 정점이었는데요, 그의 인생은요, 가장 굴곡진 저 아래 실패를 맛보는 시간이 바로 40세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요? 그럼 모세의 삶을 보세요. 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성공해요? 모세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삶은 40세가 가장 정점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느 때가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정점의 시간이 되냐 하면요, 80세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모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삶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80세부터 모세의 삶은 가장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접촉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과 접촉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빛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96년도에 제가 학생이었을 때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했어요. 웹 오브 라이프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장신대 그 도서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요, 신간이 나오는 이제 새로 나온 책들을 쭉 전시해 놓는 도서관이 따로 비치가 돼 있어요. 한 달 거기 이렇게 비치되고 다시 밑에 서고로 내려가고 새로운 신간들이 거기에 전시되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웹 오브 라이프라는 이 책을 발견했어요.
1996년도에요. 기숙사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안 되던 1996년도에요. 제가 이메일을 처음 만들었어요. 한메일. 요즘 한메일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맨 처음에 메일 만들 때 다 한메일로 메일 만들었죠. 96년도에 제가 이메일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에 웹 오브 라이프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요. 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의 삶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96년도에 이메일을 처음 만들었는데 학교에도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는 몇 대가 안 됐어요.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몇 대. 또 뭐 로비에 있는 한두 대. 요 정도만 인터넷에 연결돼 있었죠. 다른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요. 연결되지 않는 삶은 다 도태될 것이다.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 이 웹이라는 말이 거미줄이라는 거잖아요. 거미줄처럼 연결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연결과 관계성이라는 곳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나중엔 도태돼 버리고 말 것이다. 연결돼야 된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생겼어요. 96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98년도에 페이스북이 생겼어요. 2000년도 초반에 구글이 나왔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여러분 돈을 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페이스북이 돈을 벌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네이버가 있었죠. 카카오가 있었죠. 한참 뒤에 네이버 카카오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이버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카카오톡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카카오톡 이걸 가지고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돈 버는 기업은요 다 이 기업들이에요.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회사들요. 이 회사들이 돈 버는 회사들로 세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슬라를 전기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요 테슬라를 잘못 아시는 겁니다. 테슬라는요 전기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기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요 세상에 널렸어요. 근데 왜 테슬라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냐 하면요 테슬라는요 전기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는요 어떤 차인가 하면요 거기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딱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차가요 온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요 전부 다 이 카메라로 다 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테슬라가 다니면서 찍은 모든 이 그 사진은요 다 테슬라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다 전송이 돼요. 그 차가 다니면서 가지는 모든 주행 환경은요 전부 다 중앙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다 전송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인공지능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가지고 다시 그 차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이제 다닐 때는요 중앙에서 다시 처리된 그 정보를 가지고 똑같은 길을 두 번째 갈 때는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왜 테슬라가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냐 하면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회사가 테슬라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플랫폼 회사인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인 거예요.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 90년대 이전의 세대에는요 노하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가,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많이 암기한 사람이 좋은 시험 성적 내고요 좋은 시험 성적 내는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사실을 치거나 행실을 쳐가지고 어떤 공직에 이렇게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요, 노하우의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어떤 시대가 그 다음 시대로 도래했냐면요, 노웨어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정보가 많아가지고요, 이제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만 알면 되냐 하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그것을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어 몇 자만 치면요, 여러분 우리 그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정보가 거기에 내 손바닥 안에서 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요,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다 뒤집어 가지고요, 그것을 다 찾아야 겨우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검색어 몇 단어만 쳐도요, 내 손바닥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머릿속에 안 집어넣어도 돼요. 노하우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요, 노웨어의 시대예요.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은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요즘은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아직도 뭐 그렇게 테스트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은, 암기해가지고 무엇을 풀어내고 그것을 얼마나 머릿속에 집어넣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은요, 이제는 저 수준이 낮은 테스트예요. 요즘 테스트는요, 어떤 테스트인가 하면, 얼마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잘 종합하고 하는가에 대한 테스트가 훨씬 더 중요한 테스트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노웨어의 시대도 지났어요.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하우 네트워크의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연결되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만큼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어떤 위상이 되고요, 그 공동체의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주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도서관 가라. 도서관 가가지고 책 다 읽어가지고 꺼내볼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목차를 쭉 읽어가라. 책 목차만 읽어라. 여기에 어떤 책이 있다는 그 목차만 알아도 괜찮다. 갖고 도서관에 있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목차를 다 읽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 가고 목차를 읽어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정보가, 이런 유의 생각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그 힘을 같이 연합하면요, 더 힘있는 공동체로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힘이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힘있는 존재인가, 그거는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를 고수하고 계신다면요, 앞으로 시대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면요, 얼마만큼 잘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나를 세워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네트워크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카카오가요, 돈을 못 벌었어요. 네이버도 돈을 못 벌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돈을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모이기 전까지는요,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모이다가 어느 정도 시점을 딱 돌파하고 나니까는요, 이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어떤 이 모이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야 그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70, 90, 120을 목표로 세웠어요. 70명이 되는 것, 90명이 되고 120명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아니에요. 숫자를 채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요, 이 숫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숫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이 숫자를 넘어가야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뭘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을 목표로 삼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공동체에서 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요, 숫자가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70, 90, 120 목표로 세워놨다고, 야, 우리 교회는 120명 모이는 게 우리 교회 목표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120명이 돼야 뭔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12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숫자가 많이 모이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어떤 힘이 있는 어떤 대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대상과 연결이 되면요, 많이 연결되지 않아도 그 공동체는 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초기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요, 갤럭시 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섰죠. 그런데요, 아이폰과 갤럭시 폰은 경쟁이 안 됐어요. 왜 경쟁이 안 됐어요? 왜 경쟁이 안 됐냐 하면요, 이 두 폰의 어떤 물리적인 성능 때문에 경쟁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아이폰의 성능이나 갤럭시 두 번째 나왔을 때의 그 폰의 성능이나 사실은 성능은 비슷했어요. 아이폰이 훨씬 더 뛰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갤럭시 폰은 아이폰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다 아이폰 샀죠. 누가 갤럭시 폰 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애국심으로 샀죠. 갤럭시 폰을요. 왜 그랬냐 하면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앱의 생태계가, 갤럭시 폰이 가지고 있는 앱의 생태계가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이폰을 가지고서는요, 별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것을 다 할 수 있는 앱 생태계가 이미 거기에 구축되어 있었어요. 근데 갤럭시 폰은요, 이 폰의 성능은 뛰어난데,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폴더폰으로 전화 주고 받고 문자 보내는 거나, 갤럭시 폰, 이 넓적한 거 가지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거나,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어떤 힘을 가진 공동체와 내가 접속하고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힘 있는 대상과 내가 접촉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거기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내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하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6절,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 연결돼야 된다. 누구랑 연결돼야 되냐?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난다. 너희들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홀로 여기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이 험하고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을 세워가고 어떻게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서면 비로소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웨브 오브 라이프에서 뭔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훨씬 더 전에요. 2000년도 전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10절 11절 보면요,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안에. 여러분, 안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11절에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내라는 말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접촉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세우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래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내셨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듯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이루셨듯이,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존재로 서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요, 사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연결된 존재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뭘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요청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뭔가 분명한 실체가 보여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서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하게 뭔가 보이면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겠는데,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야, 하나님 봤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보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못 봐서 못 믿는 걸까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로가, 여러분, 이 기적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10번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어요. 기적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 믿었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요, 출애굽기 8장 25절,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자기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바로는요. 8번째 재앙 후에요, 1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16절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대요. 이제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자기가 죽음의 앞에 직면한 거예요.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재앙 때문에. 자기가 곧 죽게 생긴 죽음 앞에 직면해서도요,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요. 기적이 자기 코앞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바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과 접촉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말이 어렵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니스 동호회에 가면 여러분 뭐 하면서 교류하십니까? 테니스 치시면서 교류하시죠. 산악회 가면 여러분 뭐 하면서 교류하십니까? 등산하면서 교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나오면 뭐 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까? 예배하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 하고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목회를 하면서요,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죽은 개를 화장해갖고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막 펑펑 울면서요. 펑펑 울면서 자기 개가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해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갖다 버릴 수도 없어. 얼마나 그 개에 대한 애착이 컸던지 막 펑펑 울면서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해드렸냐 하면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개의 영혼이 있어요? 동물과 사람의 가장 구분되는 분명한 이 경계선이 있어요. 이건 동물이고요, 이건 사람이에요. 경계선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돌고래가 지능이 뛰어나죠? 여러분, 아주 뛰어나요. IQ 85, 90대는 돌고래가 있어요. IQ 테스트를 해보면요. 돌고래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돌고래가 찬양하는 돌고래 보셨어요? 종교를 가진 돌고래 보셨어요? 돌고래에게는 없어요. 보더콜리, 개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난 양치기 개죠, 일명. 여러분, 그 푸들이 그 다음 그 지능이 뛰어난 개예요, 푸들. 여러분, 푸들, 보더콜리 아주 머리가 좋아요. 잘 훈련시키면요, 사람처럼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잘 훈련된 보더콜리는요. 그런데요, 보더콜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잘 훈련돼도요, 보더콜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요일에 제자훈련하면서요, 함께 독서하는 책에서요, 이런 것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난관을 극복할 수도 있고, 혼자 결정하기 힘든 문제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조언을 듣고서 상의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고,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어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다 찬양하셨죠? 전도사님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어떤 분은 노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을 달래고 위로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갈 수 있는 어떤 원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 교회 생활은요, 길을 모르고 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교회 생활은요, 공급되는 에너지가 없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길과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 나아갈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여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태계라는 말을 쓰죠. 앱 생태계. 네트워크를 다 생태계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과 거기에 대한 힘이 나에게 공급되고요. 내가 또 그 힘을 가지고 한 단계 나아간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봉착하는 또 다른 문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전달되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한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영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확신 있게 말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태계가 형성된 이때부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삶이 언제라고요? 80세부터라고요. 80세부터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가 모세의 하이라이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요,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는요,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전성기가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이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제자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전성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생명선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